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에서 14장은 가나안 땅의 정탐 활동과 불순종, 그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고 15장에서 19장은 제사장 및 레인과 관련된 제반 규정, 제사장 직에 도전한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가나안 정탐에 대한 서사가 14장에서 마무리된 뒤 15장에서 19장은 제사장과 레인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20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미리암이 죽는 날짜는 해와 날이 명시되지 않고 첫째 달로만 언급됩니다. 따라서 그녀가 어느 해에 사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물 투정에 쏟아진 발언에 비추어 볼 때 그녀의 죽음은 강야 초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들의 발언, 즉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은 분명 직전에 발생한 고라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은 고라 사건이 출애굽 직후 또한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불과 얼마 지난 후의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미리암은 모세의 건의에 대항한 일로 나병에 걸린 뒤 모세의 탄원 중재로 곧 바로 회복되었으나 결국은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사망은 비록 나병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되었으나 노안으로 인한 자연사일 수도 있고 장수의 복까지 누리지는 못한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장에서 미리암은 불순종했던 강야 1세의 초기 사망자의 대표로 서두에 등장하며 아론은 후기 사망자의 대표로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 1세대의 대표 인물들로 그들의 사망은 출애굽 1세대의 전체의 강야에서 사망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사망에 곧이어 모세도 사망함으로써 출애굽 1세대가 막을 내립니다. 특별히 20장은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40년간 방랑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것이 현실화되었음을 초기 미리암과 후기 아론의 죽음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사망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식수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가 이 문제를 따집니다. 그들이 쏟아낸 불평의 말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직전에 발생한 고라 일당의 반역과 그로 인해 그들이 당한 몰살의 심판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이 불평이 놀라운 이유는 백성들이 당시에는 고라 일당이 전멸한 것을 두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로써 회중 전체가 고라 일당과 한 패거리였음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250명의 몰살에 그치지 않고 회중 전체로 확장되어 백성들 가운데 역병이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강야로 끌고 나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항의합니다. 이집트가 훨씬 좋은 땅이었고 강야는 나쁜 곳이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실 수도 없으며 물도 없는 사막이라 불평합니다. 이들의 불만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서 서너 차례 동일한 불만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떠나 성막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들에게 명하기를 지팡이를 들고서 회중 앞에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이 나오도록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인지 의견이 나뉩니다. 혹자는 그것을 앞서 기적에 발생한 아론의 싼난 지팡이라 말하지만 이어지는 11절의 설명에서는 그것이 모세의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단순히 반석을 향해 명령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물은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축까지 마시기에 충분할 만큼 넉넉히 쏟을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으나 명령하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12절에 불신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질타하십니다. 바위가 어떻게 말로 명령한 데에서 쪼갤 수 있을까요? 더구나 앞서 출애굽기 직후에 비슷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내리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와 동일하게 바위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모세와 아론을 꾸중하십니다. 어쩌면 그런 불신앙의 동기와 더불어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고 특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가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주행했음에도 사람과 가축에게 모두 목을 축일 만큼 바위로부터 물이 솟구쳐 올라 나온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으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려는 은총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직접 물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 2가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은 결국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질책하셨습니다. 둘째,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결국 그 기적이 모세와 아론의 공으로 돌아가 그들이 영광과 친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에 대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둘 다 이 일로 인하여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곳 지명을 물 문제로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무리바, 물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비슷한 사건과 동일한 지명 붙이기가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 후 시내산 도착 전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애굽에서 출발하여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1달 반 정도의 여정 동안 장차 강야 40년에 겪을 일을 축소해서 미리 경험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시어 장차 40년간의 공급하심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으며 장차 여러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여전히 불평하는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과 짐승을 위해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직후 리비딤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여 물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다시 지쳐있는 강야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물이 없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 없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또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이 강야를 생명의 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힘겨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여전히 변치 않는 자비하시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